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특별히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12돌과 길갈에 세웠던 12돌의 의미들을 회복하며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12돌과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해서 세워질 12돌의 의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여리고성,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만의 여리고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중요한 답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어떤 교회며 어떻게 인도받는 교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66권의 최종 성취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끝을 향해 가는데 언제 그 끝이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오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 증거되었다고 하는데 증거되어된 나라들도 많이 있죠. 200개 나라 중에 거의 선교사들과 교회가 가 있지만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희미하고 선명한 복음이 아닌 섞이고 변질된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원주의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 믿는 식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으로 66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성경 가지고 인물을 강조하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 또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메시지로 전한다면 홍해 갈라졌으니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요즘 홍해가 안 갈라지기 때문에 안 믿을 것이다. 그러면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요소들은 빼고 그 안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더 깊이 탐구하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사랑과 섬김과 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의 능력과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함께 붙드는 것이 정확한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기적적인 것들은 빼고 인성적인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만 강조하는, 반대로 고난은 또 빼버리고 영광스럽게 승리한 모습만 강조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완전히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수준 높은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 또한 틀린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만을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66권 전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첫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원색적으로 메시지를 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20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끌었던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특별히 아볼로 같은 경우도 아볼로가 예수의 관한 메시지만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18장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계시되고 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성경이 나를 드러내려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레고리적 해석, 억지로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자꾸 뽑아내서 해석하는 게 틀렸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끝의 눈으로 더 영적인 알레고리적으로 봐야만 참된 답을 풀 수 있다. 그게 저와 저희 교회의 결론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니 사실은 답을 알고 다시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요. 답은 60인데 1번에다가 6을 해놓고 2번에다가 600을 해놓고 3에다가 뭐 6000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60, 이 앞에 이거 6자에 현혹되도록 만들었구나. 답을 알고 나서 보면 달라지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다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의 배경과 그때 그 당시에서만 교훈을 찾으려고만 하는데 그걸 찾았지만 그걸 성경의 복음으로 안 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저희 교회 정체성은 제가 전에 간혹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자 스포츠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자매지요. 그리고 장미란 두 명을 대놓고 보면 이 분위기 완전히 틀려요. 한 명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한 명은 완전히 그냥 남자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데, 그 왜 그러냐면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김연아입니다. 손발도 길고 막 손이나 이렇게 막 턴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죠. 아름답고. 근데 장미란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그 스케이트화를 신고 막 무슨 트리플 악셀 같은 걸 돌아버리면 밑에 얼음 다 깨질 겁니다. 그 덩치로 점프해가 뛰면 다치기도 할 거고. 또 반대로 김연아를 데려다 놓고 역도를 해라고, 장미란이 역도 선수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역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절대로 못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렇게 선교와 전도에 앞서 나가는 교회들도 있고 또 너무너무 멋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기생 라합을 찾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뭐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교회인데 이 기생 라합을 찾는 두 정탐꾼과 같은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200개 나라마다 숨겨놓은 기생 라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당대 세계문화를 다 완성시키고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시대의 기생 라합, 이 시대의 이디오페아 네시,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들을 찾아서 각 나라마다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동력해서 그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당대에 앞당기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사마 빈라덴, 사담 후세인,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을 해서 잡았는지 아시죠? 미국이 공군, 해군, 육군 막 탱크를 다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끝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최정예 멤버 몇 명들이 사실은 몇 달 동안 사담 후세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가짜로 비싸게 생긴 사람을 여기다가 나오게도 하고 저기다 나오게도 하니까 미군들이 막 얼굴까지 컴퓨터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오사마 빈라덴은 어떤 집에서 아예 지하구를 파고 딱 숨어 있는 건데 그걸 기도 중에 분석하고 파악을 해가지고요, 최정예 멤버들을 딱 보내서 그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라덴만 딱 잡은 겁니다. 그 나라 전체를 파고 들어가고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가장 중요한 장기도 뜨면 조리나 뭐 마나 포나 이걸 다 기물을 다 따먹어야 이기는 것도 이기는데, 왕이 못 움직이도록 왕을 딱 잡으면 장군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면 끝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키워드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을 건져내는 건데,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그 집을 확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들을 딱 확정시켜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는 전초병처럼 매일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 탱크, 비행기, 항공모함, 미사일 어마어마한 재원은 없다 할지라도 소수 정예에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초대교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 같은 그 소수 몇 명들의 발걸음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예 한 도시를 살릴 사람의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만남으로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다가 그 나라에 주면 학교를 지어주면 좋다고 할 겁니다. 교회를 지어주면 좋다고 할 겁니다. 병원을 지어주면 음모를 받으면 좋다 할 겁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게 갖고 잘 만나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라고 말하는 진정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금 사역 방향입니다. 그런 각도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200개 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번 주일 강단처럼 12도를 세우는데 여리고 요단강 바닥에 보이지 않게 세워놓은 12돌의 의미, 그리고 최초로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웠던 12돌의 의미처럼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워진 이 교회가 이 12돌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분명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시는 굳게 닫혔습니다. 근데 굳게 닫힌 걸 보고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문이 저렇게 완전히 닫혔구나,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완전 덜덜덜 떨고 완전히 오금이 저렸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인이 딱 들어오면 아, 주유소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야 기름 없다, 이거 웃잖아, 이거 웃잖아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핸들 들고 막 덜덜덜 막 주유소에 대지 막 그때부터 긴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자동차나 전 세계 모든 자동차는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최소한 20km, 30km는 갑니다. 왜? 주유소를 갈 수 있는 거리를 미리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그걸 너무 믿고 가다가 서면 한복판에서 한번 선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다. 그 의미가 뭐냐? 야,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막 완전히 강팍하네. 그 강팍한 게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치유됐던 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데,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리거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간혹 막 확 이렇게 노리면서 막 위협하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 보면 자기들이 덜덜덜 떠는데, 속으로는 떠는데 겉으로 여자들이니까 자기가 막 위협을 하고 막 팔라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 엄마야 이러면서 도망가는 걸 봤기 때문에,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망 안 가고 똑바로 앉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하면 깽깽깽 하고 꼬리를 내린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눈으로 성경의 복음전도 끝의 눈으로 딱 보면, 아,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 때 처음부터 쑥 무너져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하게 발악을 하고 딱 떠나가거든요. 최고로 발악을 하고 팍 떠나갑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힌 것이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꽁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거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나의 지역을 살릴 영적인 여호수아인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거예요. 우리 손에 붙였다는 말은 이 당시로 말하면 너희들 손으로 다 멸하고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손에 딱 멱살 잡아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네 손에 붙였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가족들을 치면 100만에서 많게 보는 분은 200만까지라는데, 여러분들 지금 홍콩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는데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이라는 지금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성을, 이 당시에 성이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이 사람들이 도는데, 이 사람들이 성을 막 공격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밑으로 던져도 맞아 죽을 거고, 막 화살을 쏘거나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도 죽어버릴 건데, 그 성을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담이 녹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고양이가요, 쥐를 딱 잡아놓고 바로 탁 안 먹습니다. 조금 다리나 이런 데 딱 물어가 못 움직여 해놓고 움직이려고 하면 탁탁탁 쳐가지고 막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40년 동안 물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깨서 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농사도 못하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까지 막 구워 먹고 돌아다니던 이 민족이, 그것도 요단강을 또 물을 끊어버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바로 오지도 않고 길갈에서 또 며칠 있다가 이제는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 벌벌벌 떠는, 와, 저것들이 왜 공격하려면 빨리 공격을, 예를 들면 엄마가 애들 때리려면 빨리 때리지, 안 때리고 계속 때리려고 위협하면 막 더 힘들듯이 막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도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막 정신분열이 올 정도로, 이 뭐야? 돌다가 와 하고 공격하면 그냥 자기 숙소로 다가, 왜 공격은 안 하지? 이튿날 또 오더니 또 한 바퀴 계속 돌다가 또 숙소로 자요. 왜 이게 지금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공격을 안 하면 그걸 6일 동안 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6일 동안 밤낮 잠도 못, 아마 갔다가 밤에 오려고 하나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세밀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이 양각나팔은 2가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양의 뿔이나 소의 뿔을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을 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자 보세요. 언약궤를 따라서 돌았다라는 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을 따라서 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언약궤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언약이요, 요단도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언약이라니까.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서 돌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 말씀이 설함을 쓰겠다, 언약궤가 따라가서 도는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끊어진 것처럼 언약하신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시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자들의 발바닥이 밟는 곳은 정복되게 돼 있다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10,000명 정도 돼서 또 막 어마어마한 막 국회의원 뭐 각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굉장히 빵빵한 중직자들을 딱 가지고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와,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야도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보면 얼마나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의 내용과 얼마나 성경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전도인지, 성경의 끝을 보고 하는 발걸음인지 동기적인 부분이 맞아야만 이 만남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각나팔을 딱 쥐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냐,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래요. 7일째는 아마 하이라이트 겁니다.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아, 숙소 또 가겠구나. 그런데 안 가네. 또 돌아요. 이게 뭐지? 또 돌아. 이걸 7번 도니까 막 이미 영적 상태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녹을 대로 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안에서 차라리 죽여라, 돌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좀 죽여라, 이 성 너그 거다, 너그 갖고 가라, 이렇게 완전 막 이미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와, 미치겠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돌아하면서 막 안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게 만든 겁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 완전히 모든 우상과 종교로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죄송합니다, 딱 도간에 던지처럼 여리고 성이라는 도간에 가둬놓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칠 노릇이 안에 완전 반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일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꼭두각시처럼 붙들고 조정했던 사탄, 마귀, 귀신을 여리고성이라는 도간에 딱 가둬놓고 뱅글뱅글 말씀 가지고 돌면서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조정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아직도 조정당하고 있다고 속고 있다니까.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간의 증거라니까. 여리고성 안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나, 돌면서 나중에는 7번 돌고 나면 그냥 그 실제 그 중남미로 가니까 이렇게 뿔 모양으로 된 거니까 찬양 부를 때 막 도다 도다 이렇게 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이 나팔 소리가 뭐냐,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선포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불어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선명한 복음, 66권의 말씀, 66권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길게 불어 외칠 때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모든 사람의 입술,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로 한마디로 외쳐 부를 때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여러분들 그 성벽을 올라타고 옛날 전쟁을 보세요. 성벽이 이 정도 높으면 흙을 점점점 방패 가지고 쌓아가지고 흙을 갖다 붙여서 밀고 올라가서 넘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높은 나무로 목조 건물을 바퀴를 달아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성에 딱 걸어갖고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야, 흙을 쌓자. 야, 높은 타워를 사서 막 밀고 들어가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너희들은 외쳐라. 내가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할렐루야. 또 무너뜨리는 방법도 뭐냐? 이 성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돌다가 다 깔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안쪽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성에 올라있던 병사들과 성 밑에 딱 싸우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그대로 여리고성에 깔려버린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성벽 하나가 있다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딱 성벽 중에 안 무너지고 서 있는 성벽이 하나 있었다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 성벽 위에 붉은 줄을 내린 그 성벽만 딱 서 있었어요. 안 무너지고.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도 봤을 거야. 다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저기 뭐야? 저기는 왜 안 무너졌지? 딱 봤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붉은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게 뭐야? 왜 빨간 줄을 내려놨지?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줄을 내리고 있는 우리 벽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가 다 무너졌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막. 근데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좀 있으면 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거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야 했는데 좀 며칠 있다가 에이 안 오는 것 같다. 나 나갈란다 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가버린 사람은 그거 다 무너져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 그와 그의 집, 그와 그의 집에서 뭐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말씀운동. 기생 라합이 말씀운동 했겠냐?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을 겁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상처나제 그런 하나님이 없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아냐?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 그들이 살았는지 아느냐? 얼마 전에 지금 요단강까지 물을 끊었고 이쪽으로 오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는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계속 집안에서 말했을 거고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말했을 겁니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결국은 딱 심판의 날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민족이 딱 와서 심판하는 것이 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안에 각 나라마다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모일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딱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얼마나 밟고 뛰어 올라가기가 좋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몰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입니다. 제가 다른 데 완전히는 못 찾아봤지만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약궤를 몰고 이동할 때 언약궤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을 썼습니다.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굴까? 저는 제사장들이 목회자 교역자들이라면 이 무장한 자들이 바로 중직자, 예수님을 말하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겼는데 70인 제자, 중직자 제자들, 언약궤 앞서 행할 무장한 자.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
성경대로 전도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방법으로 무장된 자,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 내 인생의 해당과 결론을 딱 가지고 무장된 사람들이 여호와 교회 앞에 행해라. 이런 강단 말씀 앞에 가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강단 말씀 성취를 제일 먼저 맛보도록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깃발을 들고 한 나라를 책임질 깃발을 들어라. 이 시대의 갈렙처럼 안악산지를 45년 동안 기도했던 그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결국은 언약교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행진대회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갔어요. 제사장들보다 더 앞장섰다니까, 무장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성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제가 나와 있을 때 화상으로 더 많이 들어오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무장한 자들이 7절, 9절, 13절에 계속 나오는데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또 언약궤 순서가 무장한 자,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매는 게 제사장들이 매지 않습니다. 원래 누가 매냐면 레위인들 중에,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는 레위의 아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성전에 있는 여러가지 기구들과 언약궤를 딱 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게르손, 무라리 이런 자손들도 있어서 게르손, 무라리는 성막의 휘장과 이 양장을 갖다가 다루는 거고, 무라리는 널판과 기둥뜰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딱 옮기고 나면, 접으면 기둥 같은 거는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 챙기고, 언약궤는 누가 딱 드느냐? 이 고핫 자손들이 딱 가가지고 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고핫 자손이 들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글 때 원래 고핫 자손들이 그걸 메고 발을 담궈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이 매겼다. 이거는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 목사님들이 뭐 하면요 다 시키기만 해요. 전도하세요, 말씀동 하세요, 제자 삼으세요. 자기들은 안 해. 그게 틀린 것이다. 목회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목회자들이 양각나팔을 잡고, 목회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도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키거나 지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섰다니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이 계속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보세요. 7번째 날에만 양각 나팔을 푹 길게 분 게 아니라요, 첫날 돌면서도 불었습니다, 나팔을. 근데 아마 길게 불진 않고 짧게 계속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지, 계속 100만 명 돌지. 언약궤에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진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나팔을 불며. 그러면서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무슨 소리만 나와라? 양각 나팔 소리만 나와라. 복음만 계속 증거되라.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거는 네 생각, 네 기준, 네의 불신앙,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야 좋았다 그랬겠습니까?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두 바퀴 돌았는데도 두 바퀴 돌아도 이래가 되나?
아마 6일 동안 6바퀴 한 번씩 돌았으면 야 이거 되나? 그럼 마지막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돈 거예요. 7바퀴를 돌아라는 말은 완전히 믿음으로 돌아라는 건데 딱 돌고 났으면 이게 무너질까? 아마 건축하는 사람은 에이 이거 안 무너져. 이게 돈다고 무너질 게 아니지. 이걸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돼. 흙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든지 나무를 이러지 계속 안 된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원해보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정해놓은 대로 갈 테니 중직자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 말 따라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아니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외치면 안 돼요. 제사장도 음성을 들려면 안 돼. 제사장 입에서도 아무 말 하면 안 돼. 오직 무슨 소리만 나요? 양각나팔 소리만 나는 겁니다. 부 양각나팔 소리만 내면서 돌았겠죠. 근데 7번째 날 딱 돌고 난 다음에 매만 길게 부르래. 그러니까 그때 온 백성이 동시에 외친 겁니다. 아 이거는 100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러가 그 소리의 음파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란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또 무리가 지내와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일찍 일어난 이유가 한 바퀴를 도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도는데 사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 100만 명 정도만 됐어도 여리고 성을 돌 때 거의 완전히 둘러쌌을 것 같습니다. 강강수월래처럼 계속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여리고 성작전이다 이래서 전도할 동네를 갖다 뱅글뱅글 도는데 무서워가지고 입을 못 대고 돌고 온 걸 가지고 여리고 성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막 외치고 싶은데 딱 7번째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라고 보내놨더니 대학에 보내놨더니 한마디도 말 못 붙이고 딱 돌고 와가지고 아 믿음으로 여리고 작전하고 왔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이미 했다니까. 그날은 가서 예비된 사람 찾으라 그랬어요. 복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와. 그러니까 간담이 녹은 건 사탄인데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입을 못 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15절에 보세요. 이제 7일이 됐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방법으로, 여전한 방법으로. 아 이거 한 바퀴 돈다고 될까? 7바퀴 돈다고 되나?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데 7번을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오세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서울을, 여러분들에게 안양을, 동탄을, 거창을, 울산을, 부산을, 서천을, 서산을, 미국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호수아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말씀 운동하는 집에 딱 들어있는 사람들만, 붉은 줄을 내린 집에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집은 다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본의 사자를 숨겼음이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헌금 마약을 싹 다 교회 재정으로 넣어라 이런 소리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집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로 해갖고 폭삭 내려앉게 해도 그게 뭐 장관인데
그 큰 여리고성이 그냥 벽이 전부 다 와라락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극과 극이죠. 완전히 깔려 죽는 아수라장이 되고 바깥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졌을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일한 성벽, 기생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붉은 줄이 딱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들고 깃발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들 칼날로 멸하니라. 결국은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결국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처참한 전쟁이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의 성취죠. 22절에서 2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라합 때문에 그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요. 할렐루야. 친족까지. 그들을, 그러나 단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바깥에 두고, 완전히 딱 이스라엘 진 바깥에다가 빼내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르고 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 안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라합은 그 붉은 줄의 표시,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언약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26절에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모세를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요단을 갈랐던 것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확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왕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저주가 성취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이 첫째와 막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분명히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면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에 대한 확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언약궤를 따라 돌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돌았고, 언약하신 대로 외쳤고, 언약하신 대로 기생라합이 살아났고, 언약하신 대로 무장한 자를 앞장세웠고,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 성취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된 자로, 성경의 전도로 무장된 자로, 성경의 끝으로 무장된 자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성경 그대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지역들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양강나팔을 부를 7명의 제사장, 또 그들 앞에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에 수많은 영적으로 무장된,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경의 전도로 무장되며 성경의 끝으로 무장된 자들을 앞장세워 언약궤의 행진을 따라 움직이며 시간표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리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